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저번 주도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다 못 끝냈죠. 그래서 오늘 다시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평생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부산에서 수영로교에 가가지고 오늘 앞에 있는 권사님에게 여쭤봤대요. 뭐 하시냐? 그랬더니만 주위 사람들이 막 웃더랍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냐면 콩나물 장사한다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시장에서 콩나물 사 조그맣게 이렇게 콩나물을 팔고 계셨는가 봐요. 사람들이 막 콩나물 장사한다고, 본인도 아유 콩나물 장사한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뭐 창피했었는가 보죠. 그랬더만 그 얘기를 듣고 유 목사님이 콩나물 장사가 아니다. 당신의 직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 뭐 하냐? 그러니까 나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 직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전도자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나의 달란트로 돈 벌고 일하고 그게 나의 직업인 줄로 사람이 착각을 한다. 그래서 주와 부가 바뀐다는 생각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사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식주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우선순위가 바꿔졌기 때문에 이거는 100%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한 얘기인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언약이냐 복음이냐 아니면 종교냐 율법주의냐, 그죠? 불건전한 신비냐 인본주의냐,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언약을 알고 있던 다윗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때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겁니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 그리고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다. 즉 무슨 얘기냐? 무고히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막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를 보이시고 나의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4절에 우리의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예배를 통해서다. 그래서 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예배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들,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뭐 모든 중직, 재직들을 세운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확실한 예배만 있어도 모든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뭐냐? 예배인 겁니다.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은요 무엇을 통해서도 답을 낼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답을 못 얻는데 사람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게 종교고 그게 율법주의고, 그죠? 그거는 너무나 무섭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답을 얻을 수 없고 절대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와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알라, 그 얘기인 겁니다. 복음적, 우리가 저번 주에 복음적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태어나서 우리의 관점이 복음이 아닌 관점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말하자면 나의 관점이고, 그게 세상이 보기 원하는, 그리고 사단이 보기 원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늘 불신앙의 관점이에요. 불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말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그게 불신앙 관점입니다. 죄의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죠. 그리고 사단인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다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관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걸 하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주와 부가 바뀐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그 관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는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루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먹고 해야 될 걸 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죠? 이제 이게 틀어지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도를 안 보이시고 주의 길을 안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려고. 왜냐? 주를 우러러보지 않으니까. 나는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실 때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물건을 던지면 야 받아 하는데 난 딴 데 보고 있으면 그 물건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려고 딱 왔는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내가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럼 공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걸 알고 그걸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와 그의 길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나 이렇게 원하고 나 하는데 사실상은 마음은 딴 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 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사람 중심이 뭐냐? 성경에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사람들은 외모밖에 보질 못해요. 왜? 그 중심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 좋다 안 좋다.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니 너는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뭐냐? 과연 네 영혼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우리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하나님 이걸 아시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를 바라보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 받기 전에 다른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이 갈등이었어요. 아니 난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지? 나는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예수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이 갈등 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다락방 통해서 복음 만나고 나니까 뭐가 문제였냐? 내가 복음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마음만 주를 향하고 그러니 계속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마음은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길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때는 감정에 따라서 이 길이고 저 길이고. 그렇죠? 다윗을 보십시오.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보세요 지금. 몇 절 얘기 안 했는데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그러죠. 주를 의지한다고 2절에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죠.
5절에는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하죠. 교훈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리 얘기합니다. 종일 그런데 종일 우리는 종일 딴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럽니다.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게 사실 다윗과 우리의 아주 많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할 때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말씀이죠. 교훈하소서. 참된 교훈이 뭐냐 말씀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유튜브 짧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요 정말 유익한 거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주 세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배경으로 그 세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다 좋은 말인데 뭐냐?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지. 영혼을 살리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이거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세상이 여러 가지 힘을 얻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윗은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다윗,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져야 돼. 그러니 뭡니까?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뭘 하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24입니다. 24.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기도하라는 뭐 기도하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를 우러러보고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많은 걸 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렇죠? 다윗을 보시죠. 하나님이 늘 지도하시죠. 교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하시잖아요. 나의 생각에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늘 받아야 될 구원은 생각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내가 뭘 보면 보는 것을 생각하죠. 들으면 들은 것을 생각합니다. 뭘 체험하면 체험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뭘 봐도 내 중심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어. 이 해석이 제대로 되죠. 안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본 것으로요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들은 거 가지고 제가 그랬어? 그런 말을 했어? 이거 뭐지?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요 끊임없는 생각의 지옥석에 빠져야 돼요. 그럼 다윗을 보시죠. 다윗은 이런 생각의 지옥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빠졌습니까? 종일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인 겁니다. 나의 신앙 왜 되냐 안 되냐 뭐 맞다 틀리다 그거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오늘 다윗을 봐야 되고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러분과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다윗처럼 이런 고백은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삶 속에서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머리로 알고 삶 속에 자기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계속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어떻게 됩니까?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알고 있고 주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이게 긍휼하심이란 말은 이겁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 그걸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이슬람교 그죠? 또 이 무슬람들 보면요. 얘네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게 말하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생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말하자면 죄를 지으면 성경 외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걸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는 기독교하고는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죄값은 우리가 본인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뭡니까?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셨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극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값을 치렀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이 제도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자꾸만 구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만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너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세상의 이 제도는 사실 구약 시대죠. 지금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죄를 해결하신 긍휼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는 걸 알고 그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길을 바라보고 종일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깨닫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주를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종일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진짜 그 이유를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안식일을 그게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지킨 겁니다. 주를 만나보고 오직 이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11절 어떻게 했냐? 콩을 가져오면 콩을 쉬었다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 내 거고 10번째 거는 하나님 거. 철저하게 콩을 하나씩 다 쉬어서 그리고 11절 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자기는 11절을 잘 지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하면 11조는 숫자 얘기가 아닌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도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법이 이렇다고. 그 주인이 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를 바라보자.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슨 일 터지면 야 기도하자 그러죠. 누가 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자는 걸. 기도해야지 그럼. 그 의미를 진짜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777 얘기하는데 이 777 진짜 아냐는 거지. 여러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맨날 소리만 들리고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망대 세우는 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사는, 이거 가지고 한 번도 기도 못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다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이제 이거 막 다 외워가지고 그러면서 왜 외워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고. 왜냐면 전에는 못 외우니까 찾아봐야 돼. 그거 하려면 찾아봐야 되니까. 근데 뭡니까? 이제는 안 찾아도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걸 발견했다 말이에요.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인 거예요.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맞으면 되어지고 아니면 막 수틀리면 깨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인자하심이라 그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보장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장을 받은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이 큰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그 죄가 뭔지는 시편 25편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신학자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간 죄를 졌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이 7절을 이해하려면 6절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국률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달라는 거, 하나님한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7절에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좋다 그래야 되나, 귀엽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막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영원부터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돈 많이 벌 때도 기분 좋고 하겠지만 상대방이 나 그대로 알아줄 때, 그렇죠? 그때가 사람들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아닙니까? 일이 터졌는데 쟤는 그렇지 않아. 나를 딱 인정해 줄 때, 쟤는 이런 사람이야.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전부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 그죠? 영원부터 있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착각하고 오해하면요, 야 저거 죄 져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용서해 줄 때 이러는구나라고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이 내 죄를 기억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정확히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에서 여러분이 너 믿음을 가져야 돼 안 하는데 초점을 둬버리면 그게 종교가 되고요, 그죠? 그게 시작이 나부터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나아갈 때 믿음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지. 야,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에 초점을 둬서는 순서가 바뀐 거라고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다윗의 기도는 늘 우리가 이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 그 말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국률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소서라는 기도하고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나이다라 하는 그 고백하고는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겁니다. 그 우리의 시작이 종교냐,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냐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꾸만 뭡니까? 나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까 기도가 되어줄 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 불러놓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핵심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인 거예요. 니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이제부터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알아라 그 말인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게 이해되냐 이해되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이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 종교적이냐 불건전한 신비적이냐 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다윗 보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죠? 다윗처럼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처럼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다윗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한 겁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그렇죠? 또 얘기하지만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오직 예수, 저도 오직 예수 외치고 다니고 오직 예수 막 주여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오직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니까. 그리스도 몰랐다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알았다니까. 저는요 그거 외치고 기도하고 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셨다는 게 내가 그게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랐다니까. 창세기 3장가 창세기 6장가 11장가 그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몰랐던 거예요. 마음만 있지 중심만 있었지. 저는 다락방 만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심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구나.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구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훈련받은 메시지에서 나는 평생을 중심만 가지고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내가 달려갔구나. 내용을 모르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그죠? 여러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주를 바라봐야 된다. 8절입니다. 계속 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직하시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는
우린 다 죽었어. 법대로만 따지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직하시니. 근데 앞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여러분 진짜 이걸 보면 다윗은 야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선하시단 말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에서 나오는 선이라는 단어는 전도와 선교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영혼 구원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뭡니까?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죠?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직하시니. 그럼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정직하셔. 죄를 지은 우리를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선하시니까 뭡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 이거는 다윗은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냥 좋은 단어를 멋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라 다윗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정직하셔야 돼.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가지고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당할 모든 일에 대한 걸 미리 본 겁니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도다. 온유하다. 온유는 뭡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 그 말인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왜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말해보시오. 안 듣습니다. 바로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냐?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절대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도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거구나라고 그 절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씀에 길들여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빨리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돼서 나이 들어서 이거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쉽지는 않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길들여져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체험하고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거 막 하고 다니다가 말씀을 딱 듣고도 아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고 아니구나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돌아서지 못해도 계속 싸울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맞아 이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계속 영적 싸움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아니면 말씀 자체가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 자체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정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맞는 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죠. 뭐 이게 뭐 수련회에 가서 좀 얘기 나오면 제가 하겠지만 너무 기가 막힌 세상에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사람들 보고 막 누가 그러지 야 이 책 좋은 책 읽어봐라. 그래서 말이야 좋은 책 참 조심해야 될 텐데 애들 뭐지. 이 학교에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헝걸 게임 나오면서 책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만한 두꺼운 책을 막 그거 읽더니 막 재밌다고 막 그 뭐 맛을 하는 책 나왔는데 막 그 몇 권씩 나오는데 애들 막 그 책 다 너무 재밌다고 막 앉아가지고 다 있는데 성경을 못 읽어. 성경은 하나도 안 재밌어 이렇게. 그렇죠? 세상 얘기 이런저런 저런 얘기 막 책 보면서 세상 것이 기준으로 턱 돌아버려.
하나님 말씀 성경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것만 봐도 야 이건 마귀는 살아있다. 절대 기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다른 기준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 평생을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기준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도다. 말을 들으니까 가르치시지.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에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절대 진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그 여정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합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영원부터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렇죠?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걸 너무나 알고 있었으니까 다윗이 그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지키시고 보아. 시편 23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됨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이름 부르고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 말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 말인 겁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때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있을 텐데 그걸 통해 정말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참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막연하게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늘 체험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